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찬양과 또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했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이 채워졌을 때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첫 번째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측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 속에 이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실제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실 당시고 또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 가운데서 제사가 행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이런 말을 하는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관한 한 그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설정을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 이 제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제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모든 것들을 구약에 있어지는 모든 제사를 통한 그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더 이상 이 짐승들, 제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약 시대를 생각을 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물 없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를 생각한다면은 이 구약의 제사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 거기에 요소들을 생각해 봄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럴까요? 우리가 그 구약의 예배에서 신약에 드려야 할 그런 영적인 예배의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예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제사였고 또 이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제물인데요. 그 제물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소, 여러 가지 그런 짐승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짐승이든지 그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난지 1년 된 순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 제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데는 그 뜻이 있으셨겠지만, 그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물 준비에 그만큼 심려를 기울여서 충분히 미리 살피고 고르고 해서 준비되고 선택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제물을 거기다 두고 가거나 아니면 그 제물을 그냥 제사장들에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줄 때는 그 제물을 반드시 제단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태운다는 말은 거기에서 이 제물은 없어지고, 이 제사의 결과로서는 제물이 타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 제물일 경우는 하나님과 화목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제사고, 그것이 아주 적극적인, 내가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 그리고 그 가운데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서 타서 없어지는 그런 제사,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이런 요소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은 가지고 오지 않지만, 오늘 이 바울의 권면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꼭 남들에게 밀려서 아니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아니면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제사에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인 마음으로 와야 하고, 또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여기 제물이 제단에 드려져야 하고 그 제물이 타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태워져서 그 몸이 없어지고 그 결과로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제사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 예배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예배, 실제로 우리가 이미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우리 자신에서 시작해서 뭔가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경배의 경지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만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큰 임재를 내가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이 있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도 그러한 영적인 예배의 그 여러 가지 영어의 어떤 몇 가지 다른 버전들의 영어 버전을 살펴보면, 이게 그 spiritual act of worship,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드리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릴 그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몸을 우리의 제물로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그런 예배 형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투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다시 가서 돌아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육체의 것, 영적인 것,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것에 반대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이 세상의 생각이나 그 세상의 생각에 물들은 나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몸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1절 말씀의 영적인 예배의 핵심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물든 나 자신의 것들을 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2절 말씀에 같이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디서 시작을 하고 무엇을 기본으로, 근거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이제 3절 말씀, 4절 말씀, 거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가지를 깨끗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우리 자신을 가지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의 준비 과정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우리가 뽑아서 선정을 해서 그들과 함께 거의 3년 반을 같이 합수훈련을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히 가까이 한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말이 굉장히 이 세트로, 그룹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 함께 있었고, 마지막 기도할 때도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예수님과 가까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편대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해서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급하게 고백한 게 베드로고,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그러한 성격, 베드로만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 한가닥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야곱과 요한,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보통 별명은 그 사람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 했으면 이 사람들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울퉁불퉁하고 다혈질적이고 이런 성격들을, 아마 그런 성격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고 특별히 그들을 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죽어야 할 것이고 또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베드로가 대뜸 이 예수님에게 항변했다고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거의 예수님을 호통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베드로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있어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 되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베드로에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돌발적인 그런 행동, 베드로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베드로야, 그것이 아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이 예수님을 잡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검을 거두라. 이 검으로 하는 사람은, 시작한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베드로를 또 다시 말씀으로 그걸 하죠.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인 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길을 준비를 하는데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 사람들을 그냥 둡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을 이 도시를 다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아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호통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얻은 그런 생각들, 자기들의 어떤 혈기에서 일어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그들을 바로잡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다르게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예배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많이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응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도전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내가 살아가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내가 이 세상과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죽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읽으신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울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가 죽어진 그 자리를 채워지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삶.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모든 어떤 삶이 완벽합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직분받은 그런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이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거기 그 예배에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영과 몸을 생각하면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고쳐나가는 그 과정,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읽으신 3절 말씀에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물론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들의 생각이 변해서 그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차 있고, 아직 믿음이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의 작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져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큰 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이 바꿔야 하고,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데, 2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이 성경의 다른 곳에 쓰인 걸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됐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화된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희게 변화됐다는 그 변화된 그것이, 그때 쓰인 용어가 여기에 이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이 변화를 받는 말과 똑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 더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희게 깨끗한 그런 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뀔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로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분, 내 삶의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그런 제사가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것으로 바꿔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구역과 가정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구역과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